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로마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로마서는 모든 기독교 문서 중 가장 심오하고 웅대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내용으로 가득 찬 지경으로 진입을 하려고 해요. 이름하여 바울 서신,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를 세계인의 종교로 만든 한 유대계 로마 시민권을 지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 그의 기록물로 확인된 것만 해도 12권이고 히브리서가 만일 그의 것이라면 13권이나 됩니다. 가히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이 바울의 서신서들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좀 미진하고 설명이 부족했던 그 서론적 부분에서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7번째 강으로서 1장부터 3장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길지 않느냐, 너무 장황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은 결단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그런 성질의 성경이 아닙니다. 매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그리고 절대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할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장황했지만은 말씀드리면서 드리는 동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생각을 해서 또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다시 그 구체적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바울 서신 서론 부분의 첫 번째 부분, 바울 서신서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작은 1번,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위한 내용입니다. 작은 첫 번째인데요,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위한 내용인데, 로마서를 제외하고 바울의 서신서들은 당시 사도이자 각 교회의 개척자요 순회 목회자였던 바울이 각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쓴 책입니다. 서신서입니다. 교회의 타락, 교회에 닥친 이단의 물결, 교회의 내분, 교회의 시행착오와 오해 등 교회가 시급히 고치고 해결하고 해소해야 하는 문제와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쓴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는 어느 특정한 교회의 명칭들이 붙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에베소 교회 등이 그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이 오늘의 교회들과 그 교회의 구성원 성도들의 문제라는 점이지요. 문제들이 오늘의 교회들과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신학적인 오판, 이단의 침투, 내부적인 내분과 갈등, 성도의 삶 속에 늘 닥치는 시험과 애로사항 등은 시대와 환경이 변해도 그 본질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교회에 보내어 교훈하고 권면하고 교정하고 설득하고 위로한 바울의 서신은 오늘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영원한 신앙의 삶의 신앙생활의 지침서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유언 예방적입니다. 유언 예방적. 다른 선지자나 사도의 글 속에서도 비장한 유언적인 색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편지들 속에서는 그 색채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 삶을 걸고 말하는 예가 많아요. 또 그 편지가 자신의 마지막 것일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간혹 합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당시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늘 위기를 당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환경 탓도 있겠지만은 자신의 소신과 이론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뜻임을 확신한 연유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절대적인 뜻을 뭇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세는 그처럼 유언적이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예방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기록, 사건이나 사실들은 곧잘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지요. 일종의 예언자적인 논조입니다. 교회의 변질과 이단의 창궐, 적그리스도의 출현, 말세 성도들의 세속과 풍조 등을 예상하고 그것을 방지할 것을 외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 사도 바울의 예상 중심이에요. 이는 회심한 후에 성령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경험 안에서 하늘의 큰 비밀을 알고 있는 예언자적인 경향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4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11절, 12절. 자, 작은 세 번째, 이방 세계 중심의 선교로임입니다. 이방 세계 중심의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를 제외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대부분이 이방 세계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로마서도 사실은 유대 율법 종교의 불완전성을 밝히고 믿음으로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속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서에서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 공격적인 자세가 간혹 엿보입니다. 그의 초기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아예 온 유대인들이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도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대적자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유일성을 맨 처음 세계에 알린 교회의 선구자로서 당연히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 본질이 다름을 강조하려는 의지의 발로가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바울 서신서가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작은 네 번째,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서신서의 내용의 가장 뚜렷한 특성은 모든 이론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 진리 중심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그 구원의 뜻과 은혜와 섭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과 인격과 영광과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바울은 곧잘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성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모든 예언의 초점이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섭리의 근거와 목적과 수단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바울의 신학 사상은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 사상과 이론과 구분시키는 열쇠가 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세계와 나를 재발견치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이제 한 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구성과 내용. 자, 작은 첫 번째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기록 시기는 주후 51년경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초기 서신서로 불립니다. 고린도 후서가 교인들의 그 신앙을 고무시키고 그릇된 종말 재림 풍조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지요. 자, 작은 두 번째,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세 서신을 일명 교리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의 끝에 고린토에서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 서신서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기독교의 대헌장이 여기서 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지 않으면 성경과 기독교의 본질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는 제2의 로마서라고 봅니다. 유대율법 종교에 대한 확실한 결별이요,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 종교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임을 선포하고 있지요. 주후 55년경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린도 전후서는 구원에 대한 교리보다는 교회의 규례에 관한 가르침의 책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교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 자신에 대한 교회의 불신임과 오해에 대한 변호로 가득 찼어요. 그와 맞물려 성도의 신앙 윤리 문제들을 교훈하고 지도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회자를 비롯하여 이후 성도들과 참된 교제를 하려면은 고린도 전후서를 늘 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랑의 송가는 바로 성도 윤리와 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작은 세 번째,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사이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호송되어 황실 재판소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주후 60년부터 63년경에 기록된 서신서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놀랍게도 하늘의 권능과 영광과 은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특히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고요. 옥중서신서는 이 외에도 그리스도 신성, 하나님의 예정 섭리와 중요한 교리가 풍성하고 그 교리와 더불어 성도들의 진실하고 거룩한 빛된 생활에 대한 교훈이 또한 풍성하고, 특히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종을 용서하라는 내용으로 용서의 편지라고도 부릅니다. 자, 작은 네 번째, 목회 서신이라고 또 부릅니다. 바울 서신의 가장 말기 기록물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있습니다. 이 서신들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 재투옥 순교당하는 기간에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수제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올바른 목회 지침과 방향을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려는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것으로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할 만큼 비장한 어조로 쓰였고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한 듯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8절에요. 천문학적인 사람들이 바울 서신의 내용과 그 영향력에 전도받고 감화되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사단의 어두운 세력들이 교회를 위기에 몰아넣고 변절시키려는 시기마다 바울 서신은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정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 진리로 회귀시켜 왔습니다. 캐톨릭에서 성자라고 불리우는 어거스틴의 회심도 바울 서신의 로마서 때문이고 또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열심히도 바울 서신서에서 기록이 기인이 된 겁니다. 루터의 대개혁 의지도 바울 서신의 연구 결과이며 칼뱅의 절대 하나님 주권론도 바울이 신서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서신서에서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신정통주의 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바르트도 바울 서신서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울 서신서의 내적, 외적인 중요성과 가치는 무한하며 거룩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진리와 그 은혜로 충만해져 있으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류의 대사도로 세우신 까닭이리라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의 앞서론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로마서 개관이라고 명을 붙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개관에 제가 부족했던 말씀들을 다시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자와 저작 연대. 작은 첫 번째로서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앞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로마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견해는 많은 학자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고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로마서 서두 즉 1장 1절에서도 바울이 저자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 송영 부분이 바울이 사용한 문체와 어휘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의 저작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권위 있는 사본들이 이 송영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이 후대에 삽입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들의 주장은 합당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저작 연대. 로마서가 기록된 연대는 다소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기록하였던 서신은 자신이 머물렀던 곳에서 기록하였기에 로마서의 기록 연대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록 장소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곳은 그리스입니다. 정확히 말해 고린토에서 기록을 하였어요. 사도행전 20장 1절로부터 6절. 이것은 바울이 머물렀던 집 주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음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로마서 16장 23절에, 왜냐하면 집 주인인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그리고 로마에 본 서신을 전달한 사람이 여성도인 베베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정확한 연대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기 직전인 주후 57년의 후반기나 58년의 초반기쯤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큰 두 번째, 수신자와 기록 목적. 수신자와 기록 목적. 작은 첫 번째, 로마서의 수신자. 누구일까요? 로마서의 서두에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보면은 프로스로마이우스라는 그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로마인에게라는 뜻입니다. 프로스로마이우스, 로마인에게. 그리고 다른 사본들, 바티칸 B사본, 에브라임 C사본에서도 로마인과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로마의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본 서신이 로마 교인들이나 로마인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 교회들에 회람되도록 쓰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회들에 하는 연설이라고도 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서에 드러나지 않은 수신이라는 사실이죠. 심지어 로마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옳다면 왜 바울이 로마에 이 편지를 보냈느냐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작은 두 번째, 로마서의 기록 목적.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본 서신의 서두 로마서 1장 10절로부터 15절과 후반부 로마서 15장 14절로부터 33절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즉 로마에 있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며 그들과 함께 쉬기 위함인 것을 나타내 줍니다. 한편 본 서신은 로마에 있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과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과 대항하여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 로마서를 썼다고 합니다. 또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항해서 이방 기독교인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 본 서신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본 서신을 써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과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구제 헌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바울은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 구속사적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도구가 된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자, 오늘은 이제 17강은 17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18번째 강의는 큰 세 번째로 주제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